너무 식상해서 이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 그냥 설교 안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 매번 매평찬 때마다 이 말 들으셨지만 오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 찬양 예배는요, 중보기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비홀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양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 중보기도에 헌신하실 분들과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모든 다락방 선원분들과 함께 335 모여서 예배에 함께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주는 것이 좋으십니까?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주는 것이 좋으세요? 받는 것이 좋으세요?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주는 것이요 하겠지만 실상 마음은 받는 거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사는 것은 좀 다르죠. 우리가 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제 질문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받으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가지라도 더 받으려 하고 손해를 보면 억울하고 잠 못 드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왜 그런 원리를 우리들에게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특히 아끼고 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고 또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바울을 세웠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디모데를 세웠던 교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 말미에 그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 올라가면서 그 길목에서 에베소 교회를 사람들이 이제 부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 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 왕눈이 아시죠? 개구리 왕눈이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 안 듣던 그 개구리, 청개구리가 있죠. 그 청개구리가 정말 말을 안 듣다가 언제 말을 듣죠? 어머니의 유언의 말을 듣죠. 여러분 유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언은 그 개구리 왕눈이도 지키게 할 만큼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언을 생각하면 참 나는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시간이 많지 않다면,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그런 뭐 배우자나 부모님께 뭐라고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10초 정도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무엇라 유언을 남기게 될까? 네, 아들아, 주식은 땅은 대산임수가 좋고 그런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우리가 유언으로 남기게 될까요? 이 유언으로 남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래서 나의 이 유언을 듣는 저 아들이, 저 딸이, 저 사람이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 가치를 함께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유언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가 생각이 딱 했을 때 난 이것을 유언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는 평생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크게 이루어놓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 하나 지키며 살았다. 믿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유언을 남기겠죠. 너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엄마 아빠가 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을 따라서 살길 바란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유언, 가치를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가치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3번 더 읽을 건데요, 지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의 유의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모본을 보여주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를 섬기는 데 있어서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계속해서 돕고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견디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년이나 밤낮 자지 않고 잠자는 시간들을 줄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20장 34절 말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는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직접 텐트를 지어가며 생업을 감당하면서 자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리고 자기보다 더 힘든 상황 중에 있는 교회를 섬겨 나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본을 보였다,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는요 범사에 이렇게 모본을 보이는 삶, 헌신되이고 나누어주는 삶, 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주어야죠. 그러나 그 앞절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도 이제 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씀 속에는요 물질뿐만 아니라 용서, 사랑, 포용, 화해, 봉사,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주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이 죄 용서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병든 자는 낫게 해주시고요, 굶주린 자에겐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쫓아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신 이가 너희들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소중한 문제,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셨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을 주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전통을 지키는 자, 그리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는 자로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던지고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치, 주는 인생보다는 받는 인생이 아니죠. 받는 인생보다는 주는 인생이 더 복되지. 그래, 복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나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신 사랑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정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도저히 자기가 주지 않고는 못 배겼던 그런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 선교가 저의 인생에서 두 번째 단기 선교였습니다. 첫 번째도 필리핀이었고요, 이번에도 필리핀이었어요. 처음에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 되지도 않는데 성경학교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지금 뭐 장님 유초동부에서 했지만 크리에이션, 펄른 하면서 그 성경 파노라마를 성경학교를 했어요.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 가운데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요, 내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주리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 다 주리라. 그래서 선교 돌아오는 날에는 주머니에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 남은 거 다 주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려 할 때 제가 경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주려고 했는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제가 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남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나는 그저 돈 몇 푼, 그냥 나의 조금의 열심, 나의 조금의 관심, 나의 조금의 기도, 내가 준 것은 고작 그 정도인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충만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요. 내년에 또 만나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약속이래요. 네. 정말 내년에도 또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코로나다 뭐 여러 가지 핑계들로 다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빚이 되어서 남아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죠. 벌써 5, 6년 흐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주는 것보다, 아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청소년기에 느끼면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과는 정말 다른 가치관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투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라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경험하면 그 꿈이 달라지고 그 비전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청소년 한번 가보자 우리도. 그래서 교회에 문의를 드리고 하는데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필리핀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갚지 못한 빚 이번에 갚으리라.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래, 이번에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받고 오는 은혜가 더 크겠다. 첫날 필리핀에서 첫날 저녁을 마치고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나눕니다. 또 정신교육도 받았죠, 그죠? 그때 마음 가운데 노파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다르죠. 부모님이 시켜서 온 사람도 있고 강제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줄 모르고 왔는데 이런 선교였고,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친구도 있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은 확신한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날 돌아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텐데, 제발 갈 때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날 아까 보셨다시피 페인트 칠을 합니다. 첫날 저녁에요, 박모 씨의 아들 모성찬이가 목사님 돌아가는 비행기 없나요? 숙소가 얘가 멘붕이 온 거예요. 숙소가 어떻게 이런 침대에서 잘 수가 있죠? 흔들 침대도 아니고 위에서 뭘 하는지 다 느껴져요. 삐그덕 삐그덕, 아 저쪽으로 누웠구나, 삐그덕 삐그덕, 아 우쪽으로 누웠구나, 다 느껴지고. 바퀴벌레는 우리는 몇 마리 만났죠? 바 선생과 함께 동거동록하면서 벌써 멘붕이 와서 그러는데, 첫째 날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을 했죠.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싶었어요. 그것도 스케줄이 변경돼서 첫째 날 이제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페인트 칠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싹 비어졌나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얻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쭉 살펴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자존감.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자아 존중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 기억하는 그 마음. 그러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아이들이요, 페인트 칠하면서요, 페인트 칠이 되네? 잘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 칠한 거예요. 원래는 안내만 칠하고 밖에를 다 못 칠할 수도 있어서, 밖에를 다 못 칠하면 현지인분들이 더 칠하기로 약속을 저랑 선교사님이랑 했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칠하다 보니까 바깥까지 다 칠했습니다. 얘네 아마 나중에 커서 그럴걸요? 우리 청소년 때 교회 하나 지었어. 그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뭐 은혜롭게 왜곡됐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교회 하나 지은 거죠.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짓는데 그렇게 큰 경험, 아마 일평생 그 잊혀지지 않은 기억을 갖고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워십이 아니죠. 스킷. 정말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참 부끄러웠죠. 그런데요, 그 스킷 드라마를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인 지호가 고난을 당할 때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 지호를 딱 막아주실 때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들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그리고 무슨 가는 곳마다 연예인이에요.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자고, 인스타 같이 해달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남는 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장난으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진짜 잘생긴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제요 했을 텐데 근데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고백하기를요, 한국에서는요, 등수 때문에, 공부 때문에, 외모 때문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내가 없는 것들 때문에 늘 자기는 못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정말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기뻐해주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섬기면서 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차 한 가지를 더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서요, 가치관을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치관. 풍선아트, 복음팔찌, 팽이, 이런 거 한국 아이들을 나눠주잖아요. 재미없다고 다 버리고 가요. 숙소는 어땠습니까? 정말 처음에 멘붕에 빠질 정도로, 개미 사건 아까 얘기하셨죠? 개미 사건 때 저는 예수님을 보고 왔어요. 은혜를 잘 받아놓고 개미 때문에. 수도꼭지 사건은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아주 센 친구들이 수도꼭지를 다 부셔놓고 왔어요. 그때마다 뒷수습하고 다니느라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런 열악한 숙소도 경험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가치관, 정말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 아이들이 준 것은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페인트 칠해줬고,
워십 아니죠. 스킷, 찬양, 풍선 아트, 복음 팔찌, 사진 찍어준 거, K푸드.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받은 것은요, 사랑, 환대, 자존감,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까 우리 헌사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연치 않은 기회로 굉장히 좋은 숙소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달리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수영장에서 한 친구랑 저랑 둘이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숙소가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난 6일 동안의 사역이 잊혀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잘 갖춰져 있고 뜨뜻한 물이 칼칼 나오고 침대도 좋고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잊혀질까 봐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더라고요. 사도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 주는 기쁨은 누가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줄 때의 기쁨 누려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는 기쁨은요, 누가 누립니까? 주는 기쁨을 누려보신 분이 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율동을 준비했어요. 주는 기쁨임을 경험하신 분이 주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기쁨 되십니까?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뭐 없는데요? 아니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하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돼요. 우리 아들, 딸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 받을 만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요, 용서가 아니에요. 대가죠.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용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용서를 기억하며 나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 뭐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 은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받을 자격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준비한 것들보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후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고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찬양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주 부르죠. 많이 불렀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축복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뭐가 빠졌는가? 근데 나한테는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 서로를 축복한다고 찬양을 하지만 그 사랑의 통로가 내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은 없이 그냥 그렇게 좋은 말로 축복만 나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를 더해서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귀한, 그런 함께 꿈꾸는 교회,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좌우를 향해서 우리 지목하면서 선언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앞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꼭 그곳에 가야만, 선교 현장에 가야만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정말 그 복됨을 경험하는 인생, 정말 주는 인생, 후히 주며 거저 주며 더 주고 모든 것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는 기쁨을 맛보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속아 얻으려 하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받으려 많은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빼앗기면 하나님, 그 받은 손해보고 정말 탐욕스럽게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속아서 것들을 달라고 탐욕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의 그 배역함을 주님, 그러나 정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삶, 정말 세상의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과 바꿀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시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주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서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에 멀어 잊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세상을 쫓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얼마나 어떤 기쁨인지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 모두 복된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후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나에게 있는 돈, 집, 차, 명예, 그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말로는 고백하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주님이라 외치면서 정작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고 내 것이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던 인생임을 시간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 나의 자녀의 인생, 나의 동료들의 인생,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위안 삼고 그것으로 안위 삼고 내 것이냐 살았던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모습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작은 것 붙들고서 그 정말 알량 없는 것들 붙들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요 정직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주 앞에 늘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풀어주신 그 인생들 가운데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묶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인생들 정말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청소년 단기 선교로 또 암태도 그렇게 찬양 미디어 그런 선교로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약속하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만 누리고 우리 안에서만 나누고 우리 안에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낼 수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함께 꿈꾸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넉넉함과 그런 풍성함과 주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함께 꿈꾸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정말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중성때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신갈지역 정말 이 함께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그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정말 대만으로, 일본으로, 또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그리고 또 이웃 사람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또 반짝공사와 또 주변의 그러한 교회들을 섬기며 목회자들을 섬기며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사명들을, 이 명령들을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의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요청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저 잘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어지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편안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가 것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변들을 돌아보는 그런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함께 꿈꾸는 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찬양 받으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바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따라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문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꿈의 모든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채우는 인생이 아닌 나를 비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와 모든 교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없는 역량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열정과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돕는 손길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짧게 경험한 이 필리핀 단기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품고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주는 인생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